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453페이지죠. 거기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유발합니까? 예, 우리는 그 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즐거운 느낌,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보통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 탐욕 형태 반응이 일어납니다. 탐욕 형태 반응. 즉, 이 즐거움을 우리가 유지하거나 즐거움을 존속시키려는 그런 기대나 열망이 일어나요.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윗발이나마 둑하죠. 즉, 이제 이거는 바와따나 형태입니다. 바와따나. 괴로움의 원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바와따나. 즉, 이 탐욕이 기반이 되는, 이 탐욕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와따나. 우리는 그냥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즐거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끽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딱 일어나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런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윗발이나마 두과가 변화에 의한 괴로움인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초점을 이 즐거움에 대한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한 유지 존속을 위한 기대 열망 여기에 이제 윗발이나마의 두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즉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변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인 괴로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윗발이나마 두과 형태고, 그다음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냄이나 분노로 반응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게 두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괴로운 느낌은 첫 번째 거고, 이거는 두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저항하는 의식이 생겨요. 저항 의식 같은 게 한마디로 짜증이나 성냄, 싫어함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런 저항 의식, 즉 이제 뭐 짜증이나 어떤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거, 혐오, 싫어함 이런 형태를 우리가 두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화살인 두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반응을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또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갑니다. 즉 이제 두카는 바로 짜증이나 성냄 형태니까 그죠? 이거는 위바와따나에 해당하죠. 이거는 바와따나고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대로 즐거움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유발합니까? 즉 이런 윗발이나마 두카와 두카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쌍카라 두카로 또 영역으로 넘어가죠. 즉 어떤 우리가 뭐 피곤함이 생기면 피곤함에 대해서 짜증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죠. 그게 쌍카라 두카 영역입니다. 쌍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마노 쌍카라하고 이제 왓지 쌍카라가 있고 이제 가이아 쌍카라가 있죠. 이 쌍카라는 사실은 다 정신작용인데 이 마나 쌍카라는 당연히 정신작용에 들어가고 왓지 쌍카라는 말하는 형태고 가이아 쌍카라는 행동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쌍카라는 보통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필연적으로 행동이나 말과 그 다음에 어떤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신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구업, 삼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쌍카라는 이제 이런 윗발이나마 두카든 두카든 그 뒤이어서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그 반응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반응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 454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기 부타께서 그의 길 위에서 개발하였던 자질들은 이 길은 바로 이제 니빠나로 향하는 길이죠. 니빠나로 향하는 길. 이게 처음부터 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행을 올바로 했을 때 처음은 이제 니빠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디인지를 모르고 대충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도가를 성취하게 되면 이 이정표를 보니까 길이 그쪽으로 딱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죠? 그때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적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팔정도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제 길 위에서 개발하였던 자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대표적으로 팔정도 개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관대함, 보시의 실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타, 사무량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가 말한 대로 올바른 자질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노력을 하셨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신의 기술들을 더욱 완벽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마음속의 동요나 불선에 가장 미세한 티끌 정도만 남아있을 때도, 그죠? 만족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개발하였습니까? 길에서 계속 노력할 때 그런 어떤 자질들을 이용했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자질들이 있죠. 모시의 자질, 사무량심, 그 다음에 개정해, 즉 팔정도, 이런 자질들을 개발할 때 이걸 개발하기 위한 어떤 또 담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호흡 관찰할 때는 이제 개정해야 되니까 이제 호흡 관찰은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선정 쪽에 들어가겠죠. 한마디로. 여기 호흡 관찰은. 그러니까 이 전체 기술들 있죠. 이 전체 기술들에 필요한 어떤 담마, 또 어떤 담마는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마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타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삼마상갑보 하는 거 있죠. 팔정도에 있는 거죠. 삼마상갑보. 올바른 노력, 올바른 결심.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정사유로 번역을 하죠. 정사유.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올바른 결심, 그죠? 그 결심으로 번역해야 돼. 사유가 아니라. 결심이나 결의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심, 올바른 결의, 올바른 사유가 아니고 팔정도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결심, 결의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삼마상갑보죠, 그죠? 삼마상갑보.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이 전체 기술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제 요 선정만 이제 이렇게 빼서 호흡 관찰에서 필요한 또 세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사띠, 삼빠자냐, 그 다음에 여기도 아타피가 있죠. 아타피. 여기 세 가지, 요 선정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전체 자질들을 개발하는 그것도 어떤 담마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아빠마다, 아타피, 그 다음에 삼마, 상갑보. 그죠?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선정만 봤을 때는 요 세 가지고, 사띠, 삼빠자냐, 아타피고. 그죠? 선정에서도 당연히 아빠마다와 이 삼마, 상갑보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술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질은 요 세 가지고, 선정만 따로 뗐을 때는 그 독자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사띠, 삼빠자냐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타피를 강조를 많이 하시죠. 아타피를. 우리가 그 열정 요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열정적 노력 요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수행에서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나 열정적 노력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어. 그죠? 옛날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반 상황도 조금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에 어떤 그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게 열정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열정을 어떻게 이제 일으키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일으키는 방법. 어떤 분은 많이 하면 되는 분이 있어요. 많이 하면 열정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대체적으로 일반적일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요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열정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담마는 우리가 니빠나로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한 우리가 아까 기술들 있죠. 뭐 보시, 사무량심, 개정해. 이 전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담마들이다. 예, 그래서 아빠마다나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마다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밑에 나오죠. 거기 쭉 나오고, 거기 밑에 그 각주에 한번 보게 되면 289에 이 세 가지 담마, 방금 봤던 아빠마다, 아타피, 삼마, 상카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지혜로운 통제다. 그게 지혜로운 통제 있죠. 통제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런데 지혜로운 통제를 얘기를 한다. 일반적 통제가 아니고, 그죠? 지혜로운 통제다. 사실 그 마음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좀 붙이기가 어려운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지혜로운, 요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이 세 가지 담마는 지혜와 관련이 된다. 이제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혜는 올바른 질문과 함께 한다. 요걸 꼭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중시하셔야 됩니다. 타니사 선생님께서 상당히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있죠. 올바른 질문.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은 올바른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질문이 잘못되면, 또는 질문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관찰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고, 또 마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여러 상황들 있죠. 예, 요 과정들을 잘 거치고 잘 헤치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마음 관찰 수준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난관들 있죠. 장애들, 어려움들, 요걸 지혜롭게 이렇게 잘 극복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지혜입니다. 타니사 스님은 이 지혜를 상당히 강조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 관찰이 되기 전까지 그 수준까지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바른 질문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다음으로 열정 또는 열정적인 노력이 나타피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마상카포란 어려움 앞에 강해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의미고, 경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밑에 각주에 있죠. 291번에 밑에 보면 무엇이 삼마상카포인가, 거기 있죠. 출리를 결심하는 것, 출리. 그죠? 출리의 즐거움과 출리의 괴로움 있죠. 그 다음에 악이 없음을 결심하는 것, 자신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 그죠? 이게 올바른 결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올바른 사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 번역은. 팔정도 할 때 두 번째 그 팔정도 요소 있죠. 그 올바른 사유로 번역하지 말고 올바른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올바른 사유 또는 올바른 생각, 이렇게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올바른 결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잘못된 결심은 또 반대겠죠.
감각적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결심하는 것도 잘못된 결심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해가 없는 것들은 좀 허용된다 그랬죠. 해가 있는 감각적 즐거움을 얘기를 한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도 이제 그 제일 밑에 줄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현재 순간을 계속 거치면서 사는데, 현재 순간 이제 단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현재 순간 우리는 멈춘 상태가 아니라 항상 현재 순간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인가로 향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457페이지 줄친 부분에 위에 현재 순간 나의 행동,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거 있죠. 쌍카라. 그것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끌고 있는가. 이끌고 있는가죠. 는자가 빠졌습니다. 현재 순간은 당신이 앉아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요건 이제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는 그 현재 순간에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순간 이번 생에도 계속 바화가 있고 태어남이 있다 그랬죠. 이번 생에도 계속 윤회가 일어납니다. 이번 생, 다음 생도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이번 생 내에서도 계속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계속 우리가 어떨 때는 천상에 갔다, 어떨 때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면 이제 강력한 분노를 통해서 그 윗바 따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태어나는 형태가 돼요, 사실은. 여기 인간계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윤회를 하고 있는데, 윤회를 하고 있다라는 건 태어남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은 31세계죠. 6도. 이 중 어디에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에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계속 이어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수행해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 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 그죠? 매 순간 우리가 친절할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92 그 각주에 보게 되면 현재 순간은 멈춤이 아니라 우리가 사악치로 가는 어떤 그런 태어남을 만들 수도 있고, 장기적인 행복, 인간이라 천상에 태어나는 거 있죠.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행복, 팔정도의 길,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매 순간 우리는 이번 생 내에서도 이렇게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바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괴로움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한은 계속 태어남이 존재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탐욕, 성냄이거든요. 탐욕이 이제 바와따나고 성냄이 비바와따나입니다. 이게 우리 매 순간 일어나니까, 자주. 그러면 항상 바와가 형성이 되고, 존재가, 그 다음에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이게 일어나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8페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458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라센 국립공원에는 매우 미세한 용암 토질로 뒤덮인 언덕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언덕에 오르기 위해서는 쉬면 안 돼. 쉬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너덜길 같은 거라고 보통 그 고산에 올라가 보면, 고산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경사가 끼어 있을 때 여기 나무나 풀이 없어요. 보통 이제 3,500고지 이상이면 나무는 거의 없고 4,000고지가 넘어가면 풀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이 흙들이 되게 바스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가 높을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수분이 없어집니다.
되게 이게 이제 건조하고 잘 바스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통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계속 미끄러집니다. 사실 실제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수행과 같다.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이걸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그다음 459페이지에도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에, 즐거움에 우리가 탐닉한다, 즐거움에 빠진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고통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고통에 빠진다라는 의미는 고통에 대해서 분노나 성냄으로 대응하는 걸 얘기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60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몇몇 고통들은 실제 당신의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죠? 그리고 고통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고통에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마음 작용이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바뀌거든요. 매 순간.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즐거움과 고통, 그것들과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즐거움과 고통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오염원을 알게 해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출리의 즐거움은 보통 선정의 즐거움 또는 이제 거기 계율 지킴의 즐거움. 또 사무량심을 닫게 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올바른 즐거움들이죠. 출리의 즐거움, 즉 출리의 즐거움 말 그대로 욕계를 벗어나는 형태의 즐거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계의 즐거움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의 즐거움, 사무량심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리의 괴로움도 있겠죠. 출리의 괴로움은 좋은 거죠. 출리의 괴로움은 이런 아주 좋은 즐거움들이죠. 이 좋은 즐거움을 내가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괴로움은 좋은 괴로움입니다.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내가 아주 선정의 즐거움을 맛을 보질 못했다. 내가 천상의 이제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출리의 괴로움도 좋은 괴로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